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26일 금요 저녁 기도회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열망과 능력, 안디옥 교회의 열망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벌어진 극심한 박해 때문이었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버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까지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이 보이실 거예요. 그 북쪽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과 예루살렘 사이에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네게가 있고요. 그 위에 이따가 나올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중해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죠. 여기가 시프러스라고도 하고 여기서 키프러스라고도 부르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구브로 섬입니다. 바로 이 구브로까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아주 심한 박해 때문에 고향 땅을 버리고 이 바다 건너 멀리까지 가서 살게 된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간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진리를 깨달았기에 자신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참 진리를 알고 생명의 길을 아는데 어찌 그것을 혼자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인지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진리를 받은 사람답게 깨달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역시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이미 성경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진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찾아오셨죠. 복음을 전할 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흩어진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 사람 고넬료의 온 집안에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 흩어진 교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의 땅에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달받게 됩니다. 구브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구레네에서
안디옥까지 다시 이주해 온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한 일 역시 복음을 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안디옥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까지 세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운 교회를 허락해 주실지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확인하려고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안디옥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주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가운데 이방인 교인들을 아주 크게 격려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렇게 이방의 땅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쁘게 확인한 바나바는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지교회로 등록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나바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교회에 가장 합당한 지도자, 합당한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에 따라 움직인 것이었죠. 물론 이렇게 뜨겁고 부흥하는 매력적인 교회에서 자신이 목회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진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시작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가서 그 교인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까지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목회하려면 할 수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실력과 인성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얼마 기간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교회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구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교회에 합당한 지도자를 찾으러 다소에까지 간 것입니다. 다소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소에 가면 바울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 것입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로 불리는 사람이죠. 여기서 찾다, 찾았다, 찾으러 갔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대충 찾았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힘들게 애써 찾았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안디옥 교회에 꼭 맞는 지도자는 바로 사울이며 그가 와야 된다는 생각에 힘을 다해 찾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토록 바나바는 사울을 간절하게 찾았을까요? 바로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 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의 사명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단지 인품이 좋고 남을 돕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모든 장점들에 더하여 더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야망, 욕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한다 그랬죠.
세상 욕심이 들어오는 것을 겁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 이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들게 바울을 찾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바울을 도와서 바울의 밑에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1인자를 꿈꾸는 야망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개의치 않았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때 다소에 머물렀는가 하는 점인데요. 그것은 바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박해자였죠. 그러다가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회심하고 이방의 사도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크리스찬들에게도 심지어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미심쩍어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는 참으로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전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케 하는 능력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수고로운 말 때문에 이 바울은 교회의 신뢰를 얻고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변한 바울,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격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었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황할 뿐만 아니라 분노가 끓어오르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는 이 사울을 바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켰어. 바로 그곳에서 8년 정도 사역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9절에 30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다소로운 사도 바울은 바로 그곳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7년에서 한 8년 동안 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을 바로 바나바가 기억을 해낸 거죠. 야, 이때를 위해서, 즉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놀라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미리 준비하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직감을 한 거예요. 그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적합한 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 생각하고 힘을 다해 그를 찾았던 것이죠.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성취될 때가 바로 이때구나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찾아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목회는 다음과 같은 왕성하고도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간의 목회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의 목회의 결과는
바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드디어 예수쟁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칭호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어졌다 하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지도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그 사회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을 합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죠. 세상에 빛이 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즉 머리로만 믿는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다. 삶 속에서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다.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히 다음의 구절을 보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뜻도 전하고 예언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이 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스스럼 없이 교통하게 되었다 하는 정말 복된 소식을, 복된 정보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가본인데요. 이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미리 보고 예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이 성령의 예언인지 아니면 사람의 예언인지 마귀의 예언인지 구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예언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우리 창고에 곡식을 채워놓을까? 어떻게 하면 저축을 할까? 그래서 흉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했냐면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웃이요? 함께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웃, 형제 자매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29절에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 예언의 열매는 바로 구제였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인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성도들을 돕는 그런 구제를 결정하고 돈을 모아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 소위 개척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돕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즉각 순종하되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 순종하는 진짜 교회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세워져 성장했고 사명을 너끈히 감당해내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민감하며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교회로서 절대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참교회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더 큰 증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최초로 이방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은 짧은 세 개의 절이지만 참 많은 이야기를,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먼저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은요, 이 사도와 함께 초대교회의 3대 직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특별히 세 개의 직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요, 초대교회 때에만 있었던, 임시적으로 있었던 특별한 직분이고요,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직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사역한 교회였지만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선지자와 많은 교사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선지자는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 시몬은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종족, 인종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교회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루기오는 로마서 16장 21절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교사는 두 사람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죠. 사울은 또한 나중에 사도 바울로 불렸던 사람인데 그는 또 사도라고 또 불리는 여겨지는 그런 귀한 사도의 직분도 받았던 사람이죠. 특별히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함께 양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함께 양육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헤롯의 유모의 아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함께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나 이 마나엔은 초대교회, 초대 이방교회 지도자로서 아주 덕망이 있었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 어머니 밑에서 한 젖을 먹고 자랐어도 이렇게 운명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모두 함께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한 참으로 귀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보여주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그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주를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봉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충성 봉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쾌락을 위해 살고 싶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영적 감동을 받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쓰임받고 싶어서, 영적인 감흥이 우리 안에 막 차올라서 주를 위해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가 알려질 때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들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의 마음이 분명 가난했기 때문에. 무엇에 가난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지 못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자신들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들은 이미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더 순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간절함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 5명과 온 교인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때가 되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따로 세운다는 게 이제 너희들의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처음부터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로 그들의 기도의 결과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방 땅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선교사들을 파송한 셈이 되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방 땅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말세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가까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말씀을 더 잘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과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은 성령 받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말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은 그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세에 부어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망이 불타오르고 그 능력을 행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싫어서 성령의 사랑을 박해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교회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없을까요? 이 땅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셨고요.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게으르게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은혜를 입었다면 더욱더 열심히 품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MBC 나는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힘이 받은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타깝습니다. 가난합니다. 주를 위해서 더 바르게 살고 싶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세월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감당하고 싶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정말 이 가난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소망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 이 복된 때에 우리가 살고 또 이 복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복된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말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이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날을 기도하오니 주여 그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찬양하며 또 우리 각자의 모든 소원들을 아는 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